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야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지키시고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질 못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발음이 어눌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헤롯에 의해서 갇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상황이 이거 좋지 않게 돌아가네, 이러다가 좀 나 또한 위험해지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물러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구하고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으시다, 이거 먼저 믿어야죠.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자 우리는 애를 쓰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이거 인정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으셨죠. 의분이 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배고팠어요. 피곤함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이 슬퍼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 침례 요한이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또한 분했죠. 애통한 심정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이 앞서 나가고자 하시는 것 잘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귀하긴 귀하죠. 성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심이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지 않은 충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열심,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세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변방 지역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함이고 겸손함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오랫동안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배척하다 못해 예수님을요, 낭떠러지로 데려갑니다.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했던 그런 유대 땅, 그곳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옮겨가고, 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밀리고 밀리시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떠밀려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14절로 1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것은 다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요. 이 지역은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북쪽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방인들을 대거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뒤섞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수도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방인들 사이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땅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서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오랫동안 짓밟히고 마치 버려진 사망의 땅과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니 그늘질 땅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았는데, 침례 요한이 잡힘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시게 되었고, 또 나사렛에서 배척당함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심을 통해서 마침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은혜를 그들은 잊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죠. 가버나움이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이제 힘있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말을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라,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오신 것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함께 동참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온 땅에 다니면서 이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나아가요.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마치 후퇴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 낭망합니다. 걱정과 염려 엄습하죠. 실망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처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밀리고 밀려서서 가버나움에 가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복음서를 쓴 마태도 가버나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열매를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곳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다스려요. 생각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우리의 기질, 믿음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있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낭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일하기를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구원 여정, 또 야곱의 구원 여정, 인생 여정,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전진할 때 감사, 뒤로 후퇴할 때 감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죠. 감사.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분별하고
쫓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길, 돌아서 가는 길, 멈추어 있는 듯한 것, 우리는 이걸 참 싫어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마음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 다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